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안식 후천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잠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리와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적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보아야 믿고 우리는 들어야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정말로 1차원적인 믿음에서 정말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도 주님 말씀만으로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죠.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 이게 바로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와 부활의 기적, 이것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천지창조 내가 반대하는 거죠. 안 받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천지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이 들린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지창조와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이해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천지창조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천지창조와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흘째 된 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믿는 자들이 없어요. 감히 상상조차 못합니다. 부활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수차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건만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들은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내가 보긴 보지만 내가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 쓰십니까? 아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사용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하면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새벽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그리고 또 여인을 이렇게 비롯해서 이렇게 또 몇몇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달려가는데 어떻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또 그렇게 대표적으로 기록된 게 막달라 마리아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갔냐?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를 못했고, 그래서 이들은 안식 후 첫날에 그냥 달려. 원래 인류는 토요일 날 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세계가 주일에 안식을 하죠. 일요일이 바로 지금 썬데이가 바로 오늘 주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인류의 안식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바로 썬데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면서 온 세계의 공휴일이 바로 일요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류는 주일에 안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안식 후 첫날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자요. 성경에서 기록된 거로는 바로 7 귀신이 이렇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후에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고침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바로 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그 현장에 그는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는데 어디까지 수종을 들고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온전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몰라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사 지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은 무덤에 가서 매일매일 가서 시신을 닦고 향유 처리하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죠. 안식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 그냥 입관할 때 그때만 이렇게 처리를 했지 그 이후에 다음 날에 처리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빠른 속도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에 시신의 향유를 보러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정말로 이렇게 온기가 있을 때나 안 무섭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시신이 된 다음에는 내 엄마 내 아빠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무서운 송장이에요. 송장. 여러분들이 시신을 이렇게 접해본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이렇게 접해보셨죠. 내 엄마 아빠라고 해도 이게 염할 때 보면 가까이서 볼 때 이게 좀 싸늘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대만에 있을 때 그 성도님 2분을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르더라고요. 관 뚜껑을 열어놔. 시신이 그냥 탁 드러나서 얼굴까지 그냥 화장까지 해가지고 해놓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는 3일장인데 15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꽝꽝 올려놓습니다. 마지막 발이 난 날에 이걸 뚜껑을 열어놓는데 우리의 식으로 막 꽁꽁 싸는 염이 아니라 수의를 입혀놓고서 그리고서 얼굴만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감히 앞에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를 초청해서 목사님 그 예배 인도해줘. 내 바로 뒤에 있는데 뒷골이 그냥 옥상옥상 하더라고요. 그 뒤에 있는 건 괜찮아. 한 번은 또 내 앞에다 놓고서 예배를 하는데 바로 그냥 좀만 얼굴 돌리면은 얼굴이 그냥 바로 옆에 있어. 이게 얼었다 녹으니까 얼굴이 살짝 형체가 변합니다. 그런 시신 앞에서 아무리 내가 살아있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좀 섬찟하더라고요. 하물며 이 여인들이 새벽에 이 시신을 만지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환하지도 않습니다. 깜깜한데 거기에 그냥 시신을 만지러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보통 용기, 보통 이렇게 담력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주님 앞에 이 모든 두려움을 그냥 뒤로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로 달린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남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그 새벽에 남들 몰래 달려가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 듣지 못하는 거 그는 듣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헌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한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 따로 있죠.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헌신하고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아깝지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은 하는데 이게 여자들이 어떻게 돌을 굴릴까? 여기까지는 계산이 안 돼요. 장정 3-4명이 굴려야지 겨우 굴러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굴려 이거를.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이건 또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좌우 가림 없이 앉아 그냥 달려간 거예요. 아이 몰라 어떻게 된지 몰라. 그냥 일단 가보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거 굴리는 것도 골치 아픈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군인들은 또 안 보여. 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무덤 속 보물들을 훔쳐가는 도굴꾼들이 있었어요. 전문 도굴꾼들. 장사 끝나고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그냥 이렇게 무덤 문 열어서 거기 안에 있던 그냥 이렇게 부장품들이나 그 아니면 이렇게 시신을 쌌던 그런 세마포나 비싼 것도 있잖아요. 감당한 것들. 그거 다 그냥 이렇게 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거 시체가 도둑맞았다. 우리 2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두 제자들에게 무덤이 돌이 굴러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 이것을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혼비백산해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으되 그들은 같이 다른 자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흙으로 엎드려 용맹소리가 왔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두 제자가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영하고 이렇게 또 안치한 그 모습까지도 마지막까지 봤던 사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 끝까지 남아있던 그 제자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러나 먼저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그 돌아가신 이 장소 여기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는 게 평소 내성적이고 이 사람 성격이 조심스러웠던 그 성격 때문에 이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대. 이렇게 주장이 있고 어떤 주장은 뭡니까? 이 요한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겁이 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었다. 저는 이 주장이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무섭죠 이게. 가긴 갔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긴 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가 무서우면은 남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죠. 제가 한번 대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유 귀신 들리는 그냥 자매가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내가 처음 봤었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 그런데 되게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떨리는데 전도사 이놈의 자식이 목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이러길래 난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막 이렇게 이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는 이놈의 새끼가 뒤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앉아있어요. 뒤에 앉아. 그러면서 눈으로 욕을 했지. 너 뭐 하는 거냐. 너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또 왜 나를 앞세우고 있는. 눈으로 욕을 하는데 외면을 하더라고. 교회 가가지고 뒤지게 이놈의 새끼. 야, 너 말하고 행동이 왜 그래? 내가 얼마나 무섭고 내가 얼마나 떨려. 너 근데 내가 뒤에서 기도로 도왔다는 걸 마리오가 입을 확 찢어버리려고 했지. 마리오 막걸리요. 아니 말은 누구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냥 담대하시면 왜 그럼 담대하게 나랑 같이 안 하냐고. 자기는 기도로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 요한 같은. 그런데 이게 내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정면에 서기에는 두려울 때가 있어. 이번에 대만 가서도 갔다 왔는데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아줌마들이더라. 사모님들도 아줌마, 목회자들이 갔는데 사모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 아이 왜 프로그램이 왜 이렇고 여기 가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 컴플레인을 우리 이렇게 인솔자가 되시는 우리 감리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정면에 세워서 뒤에서 숨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컴플레인 제가 다 받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뭐 물론 제가 말이 되고 하니까 꼭 이렇게 그냥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남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 본인은 좀 이렇게 살짝 뒤에 빠지. 아마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예, 두려우니까. 베드로는 근데 대범하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성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마 우리 김혜원 목사님 바로 들어갔겠지. 그죠? 우리 김 집사님 좀 하고 목사님 그래서 바로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누가 있어? 김일영 집사님도 바로 들어갔겠나? 유건진 집사님도 바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홍 집사님 좀 이렇게 뒤로 빠져주세요. 네.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도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수제자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해석은 좀 겁나서 그렇지 솔직히 사람이. 네.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냅다 들어갑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상과 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상과 함께 놓이지 않고 한 번에 천천히 놓여 있더라. 그때 옆에 어떤 멤버가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있더라. 이 베드로가 주저하는 그 요한을 뒤로서 그냥 냅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당시 세마포는 뭡니까? 성막이나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데 쓰는 아주 귀한 재료입니다. 이게 세마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비싼 거예요, 이거. 가격이 상당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신만 훔쳐가겠습니까? 세마포도 훔쳐가야지 이게 돈이 되는데.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시신을 싸고 있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다. 보면은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염을 하는 걸 이렇게 그 과정을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염을 하고는 꽁꽁 싸매잖아요, 시신을. 그런데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건 뭡니까? 묶인 그 상태에서 시신만 알맹이 빠져나가듯이 시신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나사부라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하면 롤드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꽁꽁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묶인 상태에서 무슨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번데기가 이렇게 빠져나오듯이 고치만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맹이 없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세마포만 남아 있더라.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냥 쑥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신기한 방법.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시신이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서 그제서야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아니 그런데 싼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베드로 하려니까 그때 돼서야 요한이 뭐라고 들어가서 이제 살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나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령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자에서 전하더라. 이에 중재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9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령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니 이렇게 정말로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특별히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사자인 나조차도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과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이 빈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이들은 당황하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이 분명 살아생전에 부활을 거듭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이들은 복잡한 심령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질병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거 짐을 풀러놨다가 예배 끝나면 그 짐을 다시 그냥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싸질머지고서 다시 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더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또 그걸 또 그냥 이렇게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이 신뢰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믿습니까? 성경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이걸 잘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한 저도 이렇게 참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한숨 나올 때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플 때,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을 때 저도 이렇게 무기력함을 이렇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참 진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고통당하고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고 허덕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제 마음에 정말 믿음이 정말 있는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엔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옥돌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잡고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것은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빈무덤이 상징하는 거 뭡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함으로써 자기가 승리한 줄로 착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권세와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박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엔 믿는 자가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셨지? 알긴 알아. 그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내가 얼마나 믿고 내가 얼마나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냐 내가 이것을 확신하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십니까?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결국엔 믿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못자국난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우리가 정말 느껴지지 않다고 해서 주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건 정말로 이게 헛된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돌기 때문에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기가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전기가 없냐? 맞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철소가 어디죠? 포항제철 아닙니까? 인천에 무슨 제철이 있어? 인천 제철소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광양인가요? 인천 그 무슨 제철이요? 아무튼 간에 인천 제철이랑 그 포항 제철이랑 있는데, 제철소가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싸우는 거 포항 와가지고, 제가 포항에 있는데 막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너무 가소로. 인천 제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를 타고서 하루를 돌아다녀도 그냥 끝이 없어요. 인천 제철 포항보다 더 커요. 포항 제철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포항 제철 가잖아요. 차 타고서 3박 4일 돌아다녀야 돼. 그런데 인천 제철이 더 크다는, 아이 포항 제철이 더 크지 무슨 소리야? 아니요, 인천 제철이 더 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본인이 경험한 건 뭡니까? 인천 제철이 제일 큰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그냥 경험 못하니까 이 세계에 갇혀가지고 더 큰 걸 인정하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미 보았고 우리는 만났고 우리는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된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믿음 안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더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정말로 이렇게 그냥 이 세상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의 주님 되시고 믿음을 구한 자에게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고 내가 본 것만 믿는 이런 1차원적인 믿음에서 이전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음성 듣고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 연약한 제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정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